우리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우리 갈라디아서 교회의 상황은 지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복음 진리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점점 또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복음 진리가 이렇게 몇몇 되지 아니하는 우리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란시켜서 이렇게 교회가 혼란해진다라는 거, 과연 그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안에는, 우리 사람 이 몸 안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아주 가득 차서 어때요? 자꾸만 새로운 것보다는 옛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워낙 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 광야 생활이 좀 힘들다, 좀 어렵다, 고기가 없다 또는 물이 없다, 또 이 가는 길이 거칠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애굽에서는 그야말로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은 겪지 않아도 됐지 않았느냐, 거기에선 그래도 하루 밥은 먹고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또 원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힘들어도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어때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만 어때요? 바로 그냥 혹 하고 그냥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지금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과거에 살아온 방식이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습성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6주년인데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큰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지금 수요일날 저녁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럼 기독교 강요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장로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성경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에 조금 못 미치는 성경 다음으로.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회가 이 칼빈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칼빈이 쓴 책 중에서 기독교 강요만큼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책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거의 장로교 성도들은 또 잘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유는 목회자들이 그걸 갖다가 권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이런 목회자들 기독교 강요 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보다 그러면 장로교가 아주 그냥 월등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또 가장 탁월하게 여기는 책이 성경은 완전히 이거는 따라올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성도들이 많이 읽지도 않고 목회자들도 많이 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일단 성도들에게 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들이 기독교 강요를 봐도 몰라요. 이게 뭔 내용인지 아리까리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칼빈,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생이 쓴 책이니까 이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머리가 나쁘고 내가 뭔가 깨우침이 모자라서 그렇지 기독교 강요는 대단한 책이지 라고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질 않는다니까요. 제가 92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 신학대학원 커리큘럼에 기독교 강요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 그 이후에 생각하는데 뭐죠 그 이후에 생겼다는데 그것도 선택 과목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긴 하되 우리는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호와 불호를 나누면서 호는 그냥 그대로 이것 참 받아들이고 제가 그 기독교 강요 그 성경판에서도 학년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 장은 정말 탁월한 장입니다. 이거는 이건 더하거나 뺄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것은 칼빈 선생님이 도망다며 쓰다가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앞뒤 문장이 틀립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감없이 또 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성경 공부하고 있는 동네는 아마 대한민국 땅에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6년 동안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자유함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따가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말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받은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진리 안으로 다시 진리 안으로 지금 이끌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어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내주셨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어때요? 이 복 중에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성령 안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성령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만 딱 시켜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할 일 끝! 나머지는 다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더위 가운데서 어때요? 서늘하게 해주시고 추위 가운데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물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매일같이 또 무엇을 주세요? 만나도 주셔서 그들이 어때요? 이 험한 광야를 갖다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러한 은혜를 그야말로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딱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딱 끊었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당장 지금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은 이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때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기 앞에가 이게 갈릴리고요, 이게 사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이쪽이죠. 여기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바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여기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리고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위에는 아람이 있고, 아람 위에 저쪽 위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쪽으로 가면 바다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뭐 동서남북 뭐 어디를 가더라도 어때요? 이방의 커다란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는 한 수 위인 이 나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왜 딱 집어넣었어요? 딱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동으로 그리고 남으로 그리고 북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대적하기 힘든 그런 이방 민족들을, 이방 대적들을 이렇게 겹겹이 에워싸게 해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앞뒤 좌우 사방 돌아봐도 마음 둘 곳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밖에 볼 데가 없어요? 위에밖에 볼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몰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어때요? 침략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어때요? 여기를 전부 다 무찌르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왕을 세워서 여기를 전부 다 진압을 딱 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좌우 사방에 대적 가운데 우리를 딱 두셨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처럼 앞뒤 좌우 사방 어디고 간에 마음 들 곳, 의지할 곳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하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역사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배우게 되고,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은 없다. 왜요?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믿음도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 순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 심어놨는데 거기다 물 안 주고, 그리고 그 거름 안 주고 그냥 나무가 자라난다?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데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내 마음에 어때요? 평안도, 내 안에 어둠도 물러나고 밝음도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 내 안에 그 평안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나간 사람만이 어때요? 행복해서 사랑하게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이 현재적인 삶, 현재적인 삶에 이 좌우 사방이 전부 다 막혀 있어도 정말 모든 것들이 뭔 일이 전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앞뒤 좌우 사방이 전부 다 막혔다 할지라도 어때요? 예,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안에서 정말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내 안에 마음을 갖다가 평온케 만들면은 앞뒤 좌우가 전부 다 깜깜하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살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다 똑같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뭐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똑같아요. 삶은.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어제하고 오늘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서 어제보다 변화된 나로 인하여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갖다 어때요? 극복하고 뛰어넘어가고 그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힘이 거기에서 생기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갖다가 주시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이니까 어때요?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아래 가두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문제고 그리고 안 지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에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율법을 그렇다고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어때요? 이 죄만 쌓이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성령을 무엇으로 보내주셔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커지고 이거 다시 또 그려야 되겠네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문제고 안 지켜도 문제인 내가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요 과정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을 이끌어내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이제는 거기에 속해서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완전 제3의 길이라고요. 제3의 길.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오면 이렇게 통해서 사랑이 나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길이 다른 차원에서 율법을 갖다가 우리는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뭐 이렇게 이거 막 주의를 지키려고 막 애쓰고 뭐 또 이거 지키려고 애쓰고 뭐 저거 지켜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그래서 또 노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매여서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게 아니라 어때요? 든든하게 늘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난 늘 얘기한 대로 뭐라고 여기에 내적인 동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전에는 사랑하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사랑했는데 지금 어때요? 그냥 내가 원해서 그냥 사랑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저렇게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권해주고 그리고 또 보듬어주고 하는 그것이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했을 뿐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돼서 이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차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어떤 차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다.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법, 또 사랑의 법, 그리고 그러므로 윤리, 뭐 이런 거 제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6절만 한번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여기 뭐라고요? 효력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건 뭘까요? 할례 받는 것도, 그리고 무할례, 뭐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그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다 말짱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마라. 야,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지 마라.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았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으라 해서. 할례 받은 게 어때요? 이게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을 거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지 말아라 해가지고 할례 전부 다 안 받았어. 근데 그것도 뭐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왜요?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 받아라, 이러한 법에 의해서, 어떤 법 조문에 의하여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다 효력이 없는 거, 다 쓸모없는 거,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 여태까지 우리가 어디에 매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효력이 없는 거라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다 뭐예요? 효력 없는 것만 그렇게 축자사자 했어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만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축자사자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새벽에 나와라. 나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냥 나가서 나와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소리 거기에 그냥 전부 다 홀다홀다 정 넘어가지고 힘들어. 거기에 꾸벅꾸벅 졸더라도 그냥 뭐야? 다 효력 없는 것만 우리가 일삼아 왔다고요. 죄송하지만 효력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 없는 것만 했다고. 효력 없는 것만. 그럼 효력 있는 건 뭐예요? 효력 있는 건 여기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에 의해 표현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여기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면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자원하고 원해서 뭐예요?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라고. 이것만이 뭐라고요? 효력 있고 효과 있고 이것만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삶이라고요. 그렇죠.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깨닫게 되면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내 자꾸 자라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만큼 내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마음의 불안, 불평, 원망 점점점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고, 내가 여태까지 불행하다, 난 참 불행한 놈이다, 난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진짜 이 땅에 괜히 태어났나 봐라고 늘 불행했던 것들이 행복으로 바뀌면서 어때요? 그 행복이,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주저앉지 못해요. 뭐야? 그건 반드시 내 안에 내적인 동기를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하여서 희생, 봉사, 헌신,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게 돼 있다고요. 바로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 지켜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길이에요. 예? 율법 지켜라, 율법 지키지 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율법, 우리는 그래서 율법주의자도 아니고요.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그럼? 뭐 무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다. 우리는 뭐야? 제3의 길. 제3의 길이니까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대로 가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게 진짜니까. 이건 뭐야?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과거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예? 이 중세교회하고 완전하게 청산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율법 문제예요. 율법 문제. 여러분, 율법을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율법 해가지고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눴다고요. 첫째가 제사법,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법 또는 국가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가 도덕법. 이 도덕법은 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 세 가지로 제사법, 시민법, 이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눴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처음 나눈 게 아니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스터디하는 모임에서 도대체 율법을 왜 이따위로 나눴냐. 이거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걸 누가 나눴을까 했더니 중세교회의 그야말로 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율법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리고 중세교회는 뭐예요? 이 두 가지는 더 이상 철폐됐다. 없어졌다. 율법이 이거 폐해졌다. 그리고 요것만 남아있는데 요걸 지켜야지만 뭐가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어때요?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래도 요거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 이걸로 돌아왔다는 게 문제였다. 여러분,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율법은 그냥 한 통이에요. 한 통. 이걸 따로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율례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다음에 규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은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리고 율례는 이웃과 관계된, 이웃 사람과 관계된, 그렇죠. 상정과 종,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율례는 주로 이웃과 관계된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 사랑과 관계된 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은 규례는 하나님과 관계된 법. 이건 이웃과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본법인 계명이 뭐 어때요? 1계명부터 4계명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것을 좀 더 어때요? 율례하고 규례를 통하여서 시행 세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뭐야?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면 다 폐해진 거지 이것만 살아남아 있다 말이 안 된다고요.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지. 근데 중세시대 때 스콜라 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가 요 세 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차용해 와가지고 여태까지 500년 동안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건 안 지켜도 된다. 시민법,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안 지켜도 된다. 요거는 하지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니요. 다 뭐야? 지키고 안 지키고 필요. 이거 우리는 이제 여기하고 이제 소관없어. 율법은 이제 우리한테 뭐야? 더 이상 다 마찬가지. 도덕법도 뭐야? 이걸 지켜야지 하면서 이거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뭘로요?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어야지 여기에 의해서 그냥 찢고 뽑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여기에 늘 매여 있으면은요 늘 불행하고요, 늘 힘들고요, 늘 어려워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해봤자 어때요? 낙이 없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이거 지키는 게 여러분 나이 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율법 지키는 게 나이 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냐고요. 들수록 힘들어요. 들수록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여기에 매여 있지 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날 지키지, 절기 지키지, 이 웬 난리를 지금 치르고 있냐. 할례 하나만 지킨다고 해서 율법 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건데 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 이 복음을,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이 복음을, 왜 이걸 갖다가 어때요?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 어때요? 이 비진리, 거짓 진리, 그거 자꾸 마음에 품으려고 하느냐. 바울 사도로서는 이 스승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만났을 때 진짜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름질을 잘했다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푯대를 위하여서 경주를 전부 다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 바울 사도의 답답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심정이 이 안에 전부 다 퍼져 있잖아요. 다름질 잘했었는데 일순간에 이렇게 될 줄이야. 그렇죠?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여태까지 지금 잘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목회자들한테는 걸림돌이 되고요. 그리고 평신도들한테는 방해물이 됩니다. 뭐가요? 계시적인 관점이. 왜요?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해석한 요것을 삶 속에다 적용하게 되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할 거 없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지 헌금도 좀 나와서 교회가 운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갖다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전부 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하셔야지 하나님께 뭐예요? 큰 복을 받습니다. 3대가 형통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어때요?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한다 이제 그걸 못하잖아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걸 못해요. 그렇죠? 왜요? 그게 참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각자한테.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앞에서 진행하는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어때요?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자꾸 간섭하거나 푸시하거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성령께서 나오게 하시는 건 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말씀 깨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정말 어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오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못 나오게 하는 사람은 뭐야? 못 나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공고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공고해져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공고해지거든요. 말씀 깨닫지 못하면 답답해져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삶의 길이 형통하고 그리고 형통치 못한 것은 여러분 내 주위의 환경이 뭐가 잘 따라줘서 뭐 형통하고 뭐 잘 안 따라 형통하지 못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뭐야? 주변 환경이 잘 따라줘서 저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 볼 땐 전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당사자는 형통하게 느껴지질 못한다니까요. 형통과 불통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내 환경과 내 주위의 상황의 여건이 나아지고 못 나아지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와서 말씀을 듣게끔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로 하여금 어때요? 깨닫게 해서 내 생각도 밝아지고 내 마음도 좀 평평해져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소화해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못 나오게 하는 사람은 왜 못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삶은 아무리 여건과 형편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캄캄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못 나오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나와라 못 나와라 앞에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뻐했던 저와 같이 기쁨을 나누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다 여기에서 어때요? 예, 떠나곤 했어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왜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게 되면은 기존의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방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조금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다 바꿔야 돼요. 여태까지 기도했던 거 막 그냥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정한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 그 모든 거 뭐야?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최고의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도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다 바뀌어요. 또 이때 기복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도 다 바뀌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왕창 주신다. 막 누르고 막 흔들어서 막 그냥 차고 넘칠 때가 주신다 해가지고 막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나요? 말씀을 계시의 관점에 깨닫고 나면은 어때요? 전에보다 헌금도 어때요? 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 정말 21세기에 이 지구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70억 되나요? 70억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 입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좀 작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참 소박하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라고요. 대한민국 어딜 가나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세계 어딜 내놔도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같은 생활을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대다수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몰라요. 우리는 미리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지금 내다보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늘 자긍심을 가지시라고요. 우리 교회 조그맣네. 우리 교회 그 형편없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은혜의 컨텐츠. 지난 6년 동안 저도 다른 목회자들처럼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여러분들도 지난 6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